오늘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종말을 잘 대비하라는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고난의 삶은 더 많아질 거고, 그거를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러주신 그 고난, 왜 우리도 받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전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되느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느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형편없이 살면 뭐 때문에 믿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곳의 영광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영광 드리려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충분해요.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인들도 잘만 살고 뭐 다른 종교, 심지어 미신 믿어도 잘만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이유 세 가지를 알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첫째, 12절에 보면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하는 거다.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연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불시험이라고 이 고난을 표현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피로시스라고 그래요. 피로시스. 이 말은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재련. 이 땅에 바위 덩어리 속에 금이 들어 있잖아요. 금 그냥 못 빼내요. 귀한 거 빼내려면 반드시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빼낼 수가 있지, 그냥은 절대 못 빼내. 재련소에 가서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련이라는 말이 지을재 불릴련, 쇠를 달구는 그걸 불인다고 그래요. 불려야 거기서 지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불시험이라고 지금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련이라는 그 말이 결국 연단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연단도 불릴련, 불릴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에다 달구고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달궈가지고 훌륭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 시련이고 훈련이고 시험이고 증명이고
다 결국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실현 후에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격이 갖춰진다. 그러므로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자연 이치도 그렇잖아요. 꽃 같은 거 갖고 가지고 집에다 놓고 잘 기르는데 밖에다 내놔 보세요. 금방 죽잖아요. 이 연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들풀 보세요. 그 비바람 치는 곳에서도 잘 살잖아요. 왜? 연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너무 따뜻한 데서 곱게만 살고 있으면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병 잘 걸리잖아요. 추운 것도 극복하고 더운 것도 극복하고 힘든 것도 극복하고 뭔가를 극복해낸 사람이 강한 거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금이 1000도 이상의 재련을 7번을 해야 순금 나오는 거예요. 1000도 이상에서 한 번 걸러주고 또 걸러주고 또 걸러져서 다른 금속물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녹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모든 것에 다 부속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물질인 거예요. 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금이.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걸 오히려 굉장히 반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그날에 너에게 영광을 주신다. 지금 계속 영광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치욕 당할수록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손해본 만큼, 순교한 만큼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나중에 잘 되려고 무지무지하게 고생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패스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영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이치도 그런데 천국의 이치가 그만 못하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겠어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도 있고 불의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기독교인이 하찮은 그런 범죄들이나 저질러가지고 고통받고 감옥에 가놓고 그걸 대단한 걸로 여긴다면 수치스러운 일이지. 아무 그럴 만한 죄가 없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다. 그것이 진짜 의로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광을 3번이나 말씀하고 복을 한 번 말씀한 것이 그게 우리가 얻을 결론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고 진짜 영광을 누리려면 잘 재련된 순금 돼야지. 그냥 뭐 철광석 정도만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광 받을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못하는 거를 하나님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어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그럼 해결된다. 의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지할 의자에 부탁할 탁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가 파라티뎀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티뎀이라는 말은 거기에 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옆에다 놔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미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믿어도 좋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다. 내 옆에 놔달라고 너희들 요청해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걸 믿음을 할 수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의지, 자기들 능력으로 순교 못해요. 이 믿음 때문에 확신이 들으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지. 근데 순교도 아닌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고 좀 살기가 조금 빡빡하다고 그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천국은 되게 가고 싶어하고 너무 유치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본 일이 있어야지. 뭔가 좀 내 것이 할애된 것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저거 다 덕만 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주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는 17절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대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려낼 걸 가려내고 진짜 금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려고. 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관심이지. 거기서 속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너 중이 떠 중이 다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값어치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정말 고귀한 구원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을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과연 되겠느냐. 너희들이 죄와 더불어 살고 불경건하면서 믿는 척만 한다고 과연 구원 받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싸구려 복음을 자꾸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하게 세상 복 받게 하는 교회와 말씀은 그냥 그쳐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부 쭉정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짜 알곡이 돼서 소수를 할지라도 진짜 곳간에 들여줘야 쓸모가 있지. 쭉정이 잔뜩 추수해놓고 그거 먹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우리가 영적 농사를 이렇게 져서 되겠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막 불을 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는지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무 태평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고 그냥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은 따르고, 그게 정말 마지막 때 잘못된 풍조예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의탁을 하지. 우리는 형편없이 살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옆에다 두고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뭘 했다고. 조금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뻥튀기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처럼, 정말 참 양심이 털이 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너희들 내게 의탁해라,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과연 믿는다면, 아이 저는 편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 고난 없이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죽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그 고난의 정신을 따라 살으라는 것도 못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겠냐고. 참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천국이 그렇게 고귀한 나라라면 금덩어리 하나도 1000도 이상에서 7번을 달궈야 나오는데, 아이 천국의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데, 그런 존귀한 자가 되겠다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의 재련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정말 똑바르게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